저도 감사한 것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복된 예배의 자리에 저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네. 그러니까 어쩔 때는 너무 익숙해져서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너무 감사한 자리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한 가족이잖아요. 네, 가족들에게 제일 못하는 얘기가 뭐예요? 감사해, 사랑해, 이런 얘기 제일 못해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의미로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네, 좀 긴장을 풀자는 의미에서 제가 저는 아까 방금 소개하신 대로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전구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의 부교역자입니다. 이 부교역자를 부르신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제가 정말 궁금했어요. 네. 원래 이 자리가 대단한 목사님들 많이 오시는 자리로 자리가 오겠는데 저같이 고린도서 6장 1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 말씀을 저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너무 감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3부 예배는 이 트랜슬레이션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원고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교가 굉장히 짧겠죠? 네. 그러니까 조는 분이 한 분도 없이 끝까지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상이몽입니다. 한자죠? 동상이몽. 같을 동, 그 다음에 침상상, 다를 이, 꿈몽. 그렇게 해서 동상이몽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 뜻 그대로 하면은 같은 침상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렇죠. 부부도 한 침대에서 자지만 꿈은 어떻게 꾸어요? 같은 꿈을 꾸신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런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다 다른 꿈을 아마 꾸실 것입니다. 이 말은 겉으로는 같이 행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다른 생각을 할 때에 그때 쓰는 말이 또 동상이몽입니다. 영어로 이거를 좀 의미적으로 풀면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의역이 됩니다. Acting the same way, but different objectives in mind. 그렇게 됩니다. 또 다른 말로는 while working together, having different purposes. 이렇게 되죠. 말 그대로 같이 행동하고 같이 이렇게 일하는 것 같은데 마음에는 다른 것을 품고 있는 거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동상이몽이다. 저희가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그런 경우에 속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여정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마지막, 3년째 되는 그 시점이죠.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생각할 때 예루살렘은 더 낮은 곳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은 보통 올라간다라고 표현하죠. 높은 곳에 해발,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간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더 낮은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말 그대로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생각하실 때에 오늘 본문 31절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두 번째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더 낮은 곳을 십자가를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높아지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자들이 서로 쟁론했다고 그랬습니다. 쟁론했다는 건요, 그냥 그저 토론하는 거 아니에요. 멱살만 잡지 않았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아주 그냥 말로 서로 물어뜯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제가 궁금하지만, 네.
그만큼 제자들 공동체에 지금 위기가 찾아온 거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베드로보다는 내가 크지, 요한보다는 내가 크지, 지금 그렇게 싸우고 있었던 거죠. 그 증거가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한 장 넘기시면요, 성경의 10장 37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 형제죠,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10장 37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 차지할 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요한과 야고보뿐이겠습니까? 다른 모든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까워질수록, 이제 목표점이 가까워질수록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서로 각기 다르게 생각하고 상상하고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관점은 크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해졌어요. 자신들의 지위와 자신들의 명예와 자신들의 그 포지션, 그것을 확고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쉽게 얘기해서 기회의 땅이에요. 기회의 땅. 예루살렘도 오해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제자들은 오해했습니다. 그저 종교적 관점으로 또는 정치적 관점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죠. 로마 정권이 무너지는 그날에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 모두는 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 중에서 네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오른쪽 아니면 왼쪽에 앉을 거다, 그렇게 싸웠던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요? 길에서부터. 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 단순히 우리가 가는 길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길이란 그 사람의 인생과 방향과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에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를 향한 길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래야지만이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그 대속을 이루시기 위한 그 길, 십자가의 길, 그 길 선상에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지금 그렇게 싸우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저 자기들이 차지할 위치, 높은 곳만 바라보고 서로 경쟁의 대상과 갈등의 관계, 그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전반부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문제는 이게 제자들만의 문제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아니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끌어와야지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나 봉사를 할 때나, 제가 이제 예배학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배의 순서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저는 잘 유심히 관찰합니다. 오늘 제가 점수를 매기자면 100점 중에 몇 점? 100점.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정말 예배를 잘 드리세요. 한 사람도 딴짓 하시는 분도 없고 다 예배에 참여하시고 복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찬양팀, 그 다음에 우리 찬양대, 우리 기도하시는, 제가 또 하나 놀란 건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세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장로님만 하시거든요. 얼마나 또 기도도 그 내용이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신 것 같아요. 제가 느낄 수가 있겠어요. 또 여러분들의 들어오시는 모습을 제가 또 다 본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는 그 눈짓, 몸짓 하나만 봐도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100점 중에 100점. 할렐루야. 네.
저는 안 목사님을 한 번도 뵌 적 없습니다. 예. 이게 근데 처음이고요. 제가 뭐 만나 뵙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느낀 그 말씀, 그 느낀 점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작은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언제 그렇습니까? 서로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이 다를 때. 여러분, 우리가 왜 사역을 하고, 왜 봉사를 하고, 왜 헌신을 합니까? 왜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서, 감사함이 너무 크고 그 은혜가 넘쳐서 우리가 사역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없이 헌신하고 사역하는 분은 뜯어 말려야 돼요, 진짜로. 뜯어 말려야 돼요. 서로 낮아지기 위해서, 서로 존중해주고 섬겨주기 위해서. 사역이 목적이, 아까 우리 큰 행사 있었죠? 코리안 컬처데이입니까? 그거를 성공적으로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준비하면서 서로 섬겨주고 존중해주고 내 이름은 뒤로 빼고. 여러분, 그 사역이 정말 좋은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죠. 제가 제일 곤란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Daddy, 엄마 say yes. 제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엄마는 된대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오케이. 그렇게 해. 근데 저희 아들이 Mom, Daddy said yes.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당신 일로 좀 와봐. 곤란해요. 입장이 곤란해요. 갈등이 생겨요. 애들도 왔다 갔다 해요. 뭐가 맞는 거예요? 뭐가 예수고 뭐가 노예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이런 건 내가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우리 부서가 해야 되는데, 또는 이 일은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에요. 저기 김 집사님한테 가보세요. 박 집사님한테 가보시고, 장로님한테 가보시고, 권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이거를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목사님이 하셔야지. 저희 교회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내 이름이 드러나고 뭔가 좀 우리의 이름이 좀 높아지는 일에는 그렇게 열심으로 참여하는데 좀 시간 뺏기고 어렵고 그런 일은 자꾸 떠넘기는 거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생각하기도 싫은, 그저 떠넘기고 싶은, 우리의 삶에서 걷어내고 싶은 일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마음에 갈등은 있었지만 그것을 깊이 묵상하진 않았어요. 오로지 예수님께서 죽음과 고난을 말씀하실 때 자기의 자리만,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교회가 편한 거, 그죠? 편한 거.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이런 자리가 없었어요. 의자가 이렇게 저희 교회는 아직도 이렇게 딱딱한 나무 의자입니다만, 이렇게 편안한 의자는 뭐 하기 좋아요? 잠자기 정말 좋아요. 네. 제일 잠자기 좋은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목사님 설교할 때. 왜 그렇게 잠이 잘 오는지 몰라요, 그 시간은. 제가 어릴 때 한 5살, 6살 이럴 때는 다 마룻바닥이었어요. 거기에 방석 깔고 그렇게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랬잖아요. 교회 신발장 갖다 놓고, 아까 어떤 장로님 말씀하셨죠. 신발 새 거 신고 가면 없어진대요. 그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렸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거는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지금 생각이 나서.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제가 저희 교회가 신사동에 있었는데 그때 기록적인 폭우가 서울에 쏟아졌어요. 저희 교회가 신사동에 있었는데 신사동 일대에 물을 다 잡섰어요. 교회 체육관이 있었는데 그 공간이 엄청난 거예요. 주차장까지. 거기에 물이 다 들어가가지고 신사동을 살린 적이 있었어요. 전기가 2주 동안 안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시설이 지하에 다 있으니까. 그때 한여름 8월이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그때 청년부 담당 전도사였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불이 없으니까 그 한여름에 초를 켜고 예배를 드렸네. 땀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뻘뻘 하면서 제가 앞에서 찬양하고 이러는데 애들도 뻘뻘 땀 흘려. 근데 나중에 뭐라고 하죠? 애들이 그때가 제일 좋았대요. 그때가
불편하잖아요. 에어컨도 없잖아요. 요즘 애들이 그거 참을 수 있어요? 못 참죠. 근데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전도사님.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의 관점이 불편한 거 따지기 시작하고 편한 거 찾기 시작하고 교회가 왜 이래? 어떤 분들 그러세요. 가끔 교회가 왜 이런 거 안 해주냐 그래요. 교회는 한인센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지센터가 아니에요. 따지시려면 교회가 왜 복음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교회가 왜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왜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따져야지. 교회가 왜 한인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안 해주고 편의시설도 없고, 여러분 그거는 그런 불평은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선교, 제가 너무 감동받아요. 선교를 위한 기도, 선교 공동체, 지역사회를 위한 또 섬김의 공동체, 그 교회가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 목표를 향해 나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혹시 동상이몽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사역하고 혹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동상이몽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뭐가 되라?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려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끝이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첫째가 뭡니까?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오른쪽 왼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오히려 끝으로 가라. 섬김입니다. 섬김. 예수님은 성장이 아니라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낮아지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공간에 같은 길에 서 있었지만 정반대의 생각과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안으십니다. 여기 보면 원문에 파이디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아주 갓난쟁이를 얘기해요. 아주 어린아이. 혼자 설 수도 없고 혼자 누울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누군가의 손에 이끌림바 되지 않으면 도저히 혼자서 설 수 없는 그런 아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와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무익한 존재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를 대변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가운데 세우신 거죠. 36절 그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가운데에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곧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라. 우리는 적어도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하셨어요. 한 가지 일에 10년 정도 하면 우리가 전문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섬김의 전문가가 다 되셔줄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잠도 깨실 겸.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뭘 자꾸 시켜, 저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제가 아주 유명합니다. 시키는 걸로. 자꾸 설교 때 훈련해요, 제가. 여러분, 섬김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우리는 뒤져서는 안 되는 거죠. 아직 아무도 섬겨본 적이 없으세요? 저는 강사니까 이런 얘기 하죠.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섬길 줄 모른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신앙을 되짚어 보셔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 한 사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가장 무가치하게 여길 만큼 소외가 되고 문제가 되는 그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섬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제자들은 서로를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갈등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본 거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예수님,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박수 쳤을까요? 아니면 막 승질을 냈을까요? 10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10장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 제자가 그걸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뭘 했거늘? 화를 냈거늘 분노했다는 거예요. 분노. 왜 분노했을까요? 지금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 마음이 아직까지 불편함이 남아있었던 거죠. 불편함이 남아있었어요. 누군가 선뜻 나서서 예수님에게 감히 하지 못했던 그 얘기를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기회를 놓친 거죠. 화가 나요, 안 나요? 저러다가 내 자리 뺏기는 거 아닌가? 내가 먼저 말했어야 되는데. 저 과격한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 한승질 하거든요. 얼마나 성질이 급했으면 우레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제자들이 화를 낸 것은 그들의 생각이 부당해서가 아니라 자기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다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성장, 한 자리, 자기의 위치, 그걸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인이 뭐겠습니까? 원인이 뭐예요? 그들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 하나님의 구속하심에 대한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잊어버리고 그저 크기의 논리로, 성장의 논리로 자기들의 자리싸움, 위치싸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온다고 생각했어요. 민족적 메시아가 그렇게 오신다고 생각해서 저 로마 정권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모세의 영광과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그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섬김과 존중이 사라진 곳에 나라가 세워질까요? 안 세워질까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섬김과 존중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가장 기본 원리, 가정에서 섬김과 존중이 사라졌어요. 그 가정을 뭐라고 부르게요? 콩가루 집안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존중과 섬김이 사라진 곳에 여러분 뭐도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도 서서히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남은 것은 뭐만 남았어요? 내 목적과 내 욕망만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을 다합니다. 또 그런 분들이 열심은 하세요. 열심으로, 여러분 열심이 신앙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죠. 열심하면 신앙인 줄 알아요. 신앙 좋은 줄 알아요. 물질을 많이 바치면 내가 신앙 좋은 줄 알아요. 착각이에요. 나의 열심은 사람들을 다치게 할 뿐이에요. 열심으로 일하다가 저 사람 손가락질하고 너 그게 잘못됐어.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열심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열심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47절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마음속에 한 가지를 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6절부터 보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보세요. 마음의 변론이에요. 마음의 변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계속해서 그 마음에 갈등이 남아있었어요.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어요. 아주 시간만 되면 내가 뒤로 불러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김집사 좀 나와보세요. 이거 하려고 지금 마음에 벼르고 있는 거예요. 요한 나 좀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갈등은 설거지통하고 똑같아요. 아직 끝나지 않은 설거지통. 시간이 지나면요, 그 위에 물은 굉장히 맑습니다. 그러나 한번 툭 치면 온갖 찌꺼기들이 다 올라오죠.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혹시 여전히 갈등이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설거지통 같은 마음을 보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곁에 세우신 것입니다. 가장 무가치하고 가장 무익한 그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갈등이 있는 곳에, 싸움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교회에서 가장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싸우십시오. 싸울 수 있을까요? 아이가 듣고 있는데 험한 얘기 할 수 있을까요? 비난의 말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아이들만 없으면 어른들끼리 있으면 싸워요, 싸워. 아니, 그런 분들은 다 유아실로 보내버려야 돼요. 거기서 아주 아이들, 유아부 선생님 계세요? 저희 교회는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유아부 가서 아이를 시켜야 돼요. 아이를 섬겨야 돼요. 똥 싸시면 똥 갈아드리고, 아이가 울면 왜 우는지 깊이 묵상해야 되고, 필요를 채워드려야 되고,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변론함, 갈등, 설거지통같이 그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사명이 막힌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이제 말씀을 결론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8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나는데 누가복음에는 한 가지가 더 붙어 있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이들은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 형제잖아요. 제일 먼저 순교한 제자가 누굽니까? 야고보예요. 야고보. 그렇게 크기 싸움하던 자들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가장 먼저 순교의 자리로 갔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그러한 사람들로 서야 됩니다. 이들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낮아지지 않으면 이들에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목적이 되지 않으면 지난 3년간의 삶은 모두 헛것이죠. 그야말로 한여름의 꿈, 동상이몽으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제자들을, 이 못난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셔야 되는데 그들의 목적한 바가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눈이 높아지려는 것에만 향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걸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아주 이번 것만 해결되면, 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돈이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내가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포장한 거예요. 자신의 야망을 포장한 것입니다. 절대로 성경은 높은 자리로 가라, 돈을 많이 벌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높은 자리라는 것은 우리가 낮아질 때 비로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소망하는 것이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고 제자들은 높아짐을 생각했습니다. 동상이몽입니다. 이 동상이몽이 동상동몽으로 같은 목적과 같은 꿈으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제자들이 꾸는 꿈과 예수님이 꾸는 꿈이 일치되어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일교회는 그런 동상동몽을 향해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꿈도 예수님이 바라시는 낮아짐으로 재조정되어야 됩니다. 0점 조정되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을 산다라고 비로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가장 낮은 위치에서 섬김을 통해서 가장 큰 자로 한 주간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제1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 우리 코아죠. 섬김과 존중의 교회와 공동체로 성숙해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